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까지 날씨가 갑자기 거의 봄 날씨였다가 오늘 갑자기 확 추워졌는데 오늘 예배자리 있는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을 거고 아마 일부의 학생들만 역사를 좋아할 텐데 저도 그 일부에 속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 선택 과목으로 역사만 3개를 선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이건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 역사의 사건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 해석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래서 이긴 사람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쓰고 패배하거나 없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과 관점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했을 때 그 역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 또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역사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놨다, 이것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이 먼저 있었고 후대에 나중에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 것, 사건이 먼저, 기록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역사의 순서라면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는 이 순서를 역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냐, 원래의 역사는 사건이 있고 기록이 나중이라면, 그러니까 사실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거나 또는 예언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사건이 있고 기록이 나중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게 나중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나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없나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언제든 그 말하는 것이 사라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 무겁게 말하고 무거운 의도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 가벼울 때가 많아요. 어떨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들을 뽑는 선거가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때마다 이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공약들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 어떤 건물을 세우겠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교통수단이 생기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대통령 선거도 몇 번을 해봤지? 이제 3번인가 4번인가 해봤고 국회의원 선거도 꽤 많이 해봤는데 제대로 지켜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중고등학생 때 제가 의정부를 살았거든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국회의원들이 항상 뭘 얘기했냐면은 저기 의정부에 7호선이 연장돼 가지고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40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안 됐거든요. 물론 계획은 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7호선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래요. 사람이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정말로 하고 싶고 나는 정말로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딸에게 아빠가 너 뭐 말 잘 들으면은 이따가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걸 사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이 아이가 그것을 잘 지켜서 그래 아빠랑 여기 가서 사러 가자라고 했는데 가게가 문을 닫았네. 어떡할 거예요? 가게 뭐 유리창 문을 깨고 그걸 아이에게 줄 겁니까? 그건 제 능력 밖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키고 싶은데 내 능력 밖이어서 못 지킬 수도 있고 때로는 별로 지킬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약속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약속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시지 않을 약속은 절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지 않으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성취되고 또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성취,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3주째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게 창세기 12장이었죠. 그리고 오늘 21장까지 왔는데 이 사이의 갭이 25년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긴 거죠. 엄청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말씀을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근데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이거 대체 언제 되는 거야? 여러분 아직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25년 되려면 이제 17년 산 사람은 아직도 8년 남았고요. 이제 고3인 친구들은 아직도 6년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 기다림이라는 게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뭐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 이렇게 우리는 여길 때가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죠? 저는 이럴 때 느끼거든요. 연예인들 군대 갔다가 올 때 뭐야 뭐 벌써 갔다 왔어. 또는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청년들도 많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그 군대 생활이 되게 길다고 느끼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군대 간 청년들 와 벌써 저녁이야? 되게 섭섭한데 남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뭐 얘가 언제 저녁을 하는지 관심이 없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거는 하루 이틀이 너무 길어요. 저는 어렸을 때 생일 오기만을, 크리스마스가 오기만을, 어린이날이 오기만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요? 생일이 되면, 어린이날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받으니까,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디게 가고 안 갔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부터 자녀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자녀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결혼을 우리보다 요즘은 결혼 뭐 보통 하는 시기가 30대 뭐 초중반 뭐 후반까지라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10대에도 결혼했던 시기란 말이죠. 75세.
거의 6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자녀가 없었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25년이 흘러가는 동안 지켜지지 않았으니, 나에게 성취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애타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은 믿겠는데, 알겠는데,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요.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진짜 자녀를 준다는 게 아니라 내 상속자, 내 종을 통해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 아내 사라는 너무 이제 늙었으니 끝났다,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라고 여겨서 첩을 그러니까 첩이 아니죠, 종을 내 첩으로 들여서 그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걔는 내가 말하는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25년이 흘러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이제 사라가 90세일 때,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자녀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령이 되어버린 사라.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벌써 그 뭐라고 하죠? 사춘기보다 더 세다고 얘기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갱년기. 혹시 갱년기에 엄마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한 우리 고3이었나 고2였던 친구가 갱년기인 엄마한테 개겼다가 박살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보통은 여러분 어머니 또는 그 조금 위의 나이대의 그 갱년기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 갱년기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라의 나이는 90세예요. 누가 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이를 줄 거야, 자녀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아이를 사라를 통해 낳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자녀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방법과 그 시기에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얻었을 때 너무 기뻤겠죠. 너무 좋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에 주실 것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 발버둥을 치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그 일들을 안 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그리고 그 미래를 어떻게든 안심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들을 세우죠. 여러분, 그래요. 대안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되고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과 계획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머리, 내 판단, 내 지식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쌓여왔던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주일날 예배 오는 정도? 이거 말고는 겉모습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차이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지식들, 나의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학교에서도 막 통성 기도를 하고, 학교에서도 갑자기 막 믿음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수업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과학 수업 때 뭐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칩시다. 그때 나서 저건 틀렸습니다 라고 외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사라의 고백이에요. 사라도 스스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웃었어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너무 좋아, 이 웃음일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비웃음이었어요. 비웃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헛웃음이었거든요. 사람, 나조차도 나의 육신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초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은요 이미 일어난 것,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믿음인가요? 그건 경험이죠. 그건 그냥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원래 하얀색 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되게 많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 좋은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저도 후보가 뭐 10개도 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아이의 이름의 후보가.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이삭이라고 지어라.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자녀 이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이렇게 하죠. 4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아이다 라고 하는 그 행위를 이 아이에게 할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안 될 거야, 이게 어떻게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건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를 사로잡는 것은 그것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인 그것을 뛰어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죠?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저에게는 뭐냐면은 당연하게 일어날 만한 일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11시 45분입니다. 15분 후에 시간이 어떻게 되죠? 12시가 되죠. 근데 누가 15분 후에 오히려 11시가 다시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다 안 믿을 거예요. 그거는 이성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어요.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를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또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사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신뢰하시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의 메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소망을 두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